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양이 하실지라도 감사.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아멘.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주장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약속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금내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루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째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좀 찬양이 생소한 찬양이겠지만요,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임해.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그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노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이 찬양은요, 예수님께서 그 타락한 한 여인을 구원하셨는데 그 여인이 이제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씻겨드리려고 자기가 그렇게 모아놨던 그 소중했던 옥합을 깨트려서, 그 옥합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 돈을 따진다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조그마한 옥합이었는데 그렇게 비쌌답니다. 그거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것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비싼 거를 갖고 어떻게 발을 씻느냐 막 이렇게 혼내켰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저 여인이 바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저렇게 드리는 거다. 너희들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많이 대접도 받고 살겠지만 나는 이제 이것이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나한테 헌신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오늘 예배 한 번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드리지 못했던,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줄 믿습니다. 후반전 2절 나오는 이 찬양을 한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생각을 한번 가지시고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날 앞에서 잠잠해지네. 그의 사랑 발 앞에 앉아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보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보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를 오래.
우리 시간에 세상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드립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주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7월달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반기의 삶도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열매 맺는 삶,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100여 년 전 복음을 심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복을 받아서 능력받아서 먹고 살만하니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악한 자들이 변화돼서 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상이 잘못된 것들이 변화돼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섬김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름다운 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 주시사 오늘도 큰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임을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도 강건케 도와주시고 영혼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봉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줬다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맥주 감사줄 복음과 맥주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시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염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듯이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더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못 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하라는 거야.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짧게 하니까 되죠, 그죠?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죠. 6개월 동안 살았던 거,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고 또 병원에 가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고, 예, 함께 한다는 거 감사하죠. 이제 7월 달부터는 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은 또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한 달 동안 입원하기로 했어요. 저하고 약속을 단단히 하고 갔는데 한 달 동안에 치료 좀 받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시고 우리 광모 씨하고 성광 씨도 오늘 다 나오기로 했었는데 회사 일정상 못 나왔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이 시원해지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깨달음과 기쁨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어서 광고를 제가 안 드렸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맥주 감사주일 밖에 없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모니터에 안 띄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딱 한 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책을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페이지로 찾으면 됩니다. 신약성경 350쪽인가요? 282쪽인가요? 성경책은 282쪽입니다. 282쪽. 다 찾으셨죠? 예. 신약성경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맥추절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거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맥추절을 영원히 지켜야 되냐? 또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에 그 일들은 어떤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양을 잡아갖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그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은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물어봐요. 6월절 지키냐고. 그래서 6월절 지킨다고. 그럼 6월절 어떻게 지키냐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이단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유혹을 해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갖다가 준비하기를 복음과 맥추절의 관계라는 이런 설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할 거예요. 과연 맥추절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복음과 맥추 감사절의 관계 이렇게 이제 제목을 했어요.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맥추 감사절의 관계는 어떤 거냐? 요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시고 우리가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이런 걸 드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고 이렇게 감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찬양성도 하고 예배도 드렸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복음은 감사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첫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감사의 원천이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원어적으로 말한다면 유앙겔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가장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곳에서 건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예화를 들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 중에 자기는 힘이 없어서 지금 죽을 판이에요. 적군이 몰려와갖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그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자기네들을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하는 저 적군보다 훨씬 강한 군대가 지금 도와주려고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곧 죽을 판이에요. 지금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 군대보다도 더 강한 군대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자기네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거의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이거를 복음에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혼들이었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다 지옥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그 불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불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살리셨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에 정말 붙들려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건요, 첫 마디가 감사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예,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사니 감사합니다. 집에서 하라는 거야. 예, 집에서 가족들 함께 너희들하고 함께 사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바로 감사라는 단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지만 좋은 일이 아니고 슬픈 일이 있었는데도, 나에게 해가 끼치는 일이 있었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개 보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내가 막 구두를 바짝바짝하게 닦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여인이 삐딱구두로다가 빡 밟고 갔어. 그럼 얼마나 이게 막 발가락도 아프고 구두도 망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을 잘 믿는,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그 삐딱구두 그 부러지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인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생각의 차이, 말 한마디의 차이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바로 감사의 원천은 복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늘 입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이 맺는 감사의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구약시대 때 벌써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구약시대 때 무엇을 통해서 깨닫겠느냐? 저 진짜 보리를 심어서 보리를 수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았게 돼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그렇죠?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본체가 있고 그림자는 그 본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어두워요, 밝아요? 좀 어두워요. 어두침침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어찌 보면 어두침침한 곳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싹 걷어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깨달으면은, 아, 맞다, 맥주절이 복음과 연결되는 거네. 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열매를 맺는 것을 알려주신 거네.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내가 바로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도 다 존재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신분이 바뀌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 가치가 있는 자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든 치더라도 그래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일어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자야 라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의 감사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0절만 읽었는데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10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러면요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사업도 안 돼. 일도 잘 안 돼.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 일을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걸 다 해결해 주고 그 막 부도날 직경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와, 그 일이 완전히 전화위복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넘치게 돼.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는데 와,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이렇게 돼버렸네. 바로 이것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을 때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우연의 일치지 무슨 하나님이 그거를 도와줘.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다 알기는 다 알겠어? 하나님이 무슨 그걸 도와주셔.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그냥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러면서 나오는 감사,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소망,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어버리면, 희망을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도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분은요,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의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누구도 믿지도 않고 내 그냥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소망을 잃은 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만약에 정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정치끈을 붙들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그렇지요? 내가 사업의 끈을 갖고 그 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예수님한테 소망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요.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은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은 감사의 원천인데,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 제가 좀 전에 다 얘기를 했죠. 복음적 감사와 세상적 감사가 있어요. 글씨 보이나요? 예, 중간에 보면 세상적 감사가 나와요. 일이 잘 되면, 복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감사? 세상적 감사. 나에게 2등이 조금 오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연결돼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뭔가가 잘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됐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 감사? 세상적 감사. 무슨 하나님 감사예요? 세상적 감사. 나를 내세우는 거는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냥 세상적 감사. 세 번째, 일시적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도 나오면은요, 어떤 분들은 일시적으로 하루 왔다가 은혜를 받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오셔가지고 목사님 은혜를 받았대요.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찬양의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그 찬양이 어떠냐면은 이 찬양이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이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 그때 정말 제가 생각해도 감동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노래는 못하지만 그 찬양을 듣고 그분이 은혜를 받았대요. 왜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왔대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남자들 만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그 찬양을 듣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깨달았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꼭 교회 나오셔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며 더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라고 제가 권면을 하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권사님의 믿음은 안 나온 것 같죠? 예, 다른 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나왔을 것 같아요? 예,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벌써 여기서 딱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팩트는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느냐?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래요. 아이고 제가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갖고요 제가 못 가겠어요. 친구 만나기로 해서 못 가겠어요. 친구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랬더니요 오늘 그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엊그저께 어제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꼭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못 나가겠대요. 그래서 아니 저번 주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았는 그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이제 깨달았다면 주일날 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납시다. 그러고 제가 끊었어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저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감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은혜를 받는 거야. 영적인 은혜가 아니라 감정으로. 세상 노래를 듣고서도 여러분 웁니다. 그렇죠? 세상 노래도요. 누구예요? 노래 잘하는 그 가수 있죠. 여자 가수. 누구예요? 장윤정이라고. 장윤정이가 무슨 노래하는 거 있죠. 옛날 기억도 안 나죠. 그런 건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그거를 들으면서 눈물을 질질 짜는 텔레비의 화면을 보면서요. 세상 노래를 듣고서도 감정적으로도 감사도 할 수 있고요. 눈물을 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시적 감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 또 뭡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세상적인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 또 경험과 환경 속에서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살았는데 이런 모든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한 감사. 그럼 복음적 감사는 어떤 거냐? 보니까는요.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자는 조건 없이 감사한다. 조건 없이 감사하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함에 감사하십시오. 저녁에 잠잘 때도 오늘 하루를 마침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주무십시오. 예, 식사할 적에도요. 다른 기도 못하더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갖고 남들이 들으면 좀 창피스러우니까 그런 분들 있죠. 예, 그래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못하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면 꼭 그런 게 나와요. 식사할 때 보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먹더라고요. 원래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모든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이룬 것에 감사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상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왔다 갔다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에요. 저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운동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예,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
이 목적도 내가 어떻게 목적을 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 바로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고난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 그랬더니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달이 뜨는 거야. 어머나, 달을 뜬 것을 감사했더니 해가 뜨는 거야. 어머나, 해 뜬 것을 감사하며 살았더니 어둠이 없는 전깃불 속에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 고난을 이기십시오. 이기는 방법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감사를 전화위복시켜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주보,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주보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님께 오늘 회개했어요. 제가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어제 다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인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인쇄를 딱 하다 보니까는요, 어머나 색깔이 안 나오는 거야. 이야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흙을붙들고 이것저것 하다가요, 여기 보이시죠? 잉크 묻은 거 보이시죠? 손에 잉크가 묻어가지고요, 잉크가 또 이게 닦아지지 잘 않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제 다 준비를 해놨어야 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와서 뭐 그 20장 인쇄하는 거 뭐 금방 하겠지요. 뭐 그래서 했는데 어머나 아침에 저녁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아침 되니까 프린터기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20장은 뽑아야 됩니다. 주부 안 부족했죠? 나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나왔어요. 하여튼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고난이에요. 그런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에이 이것이 왜 이렇게 고장났고 내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짜증내고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못 전해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합시다.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픔이 올 수도 있고요, 물질로 올 수도 있고요, 자녀들로 올 수 있고요, 고부간에 올 수 있고요, 이유 때문에 올 수 있고요, 정말 학교에서도 왕따시켜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남녀간에 연애하다가 싸우기도 해요. 그렇죠? 싸워서 또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 때 먼저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감사해 봅시다. 감사.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지금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인천공항을 바로 갔어요. 왜 갔냐면 어떤 분이 목사님들 50명을 저기 백두산 구경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러니 뭐 돈이 없으니까 백두산 한번 가는데 그래 예배 끝나고 빨리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어머나 보내준다는 그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분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멍져갖고 지금 공항에 앉아가지고 일을 어찌할꼬 막 이러면서 있는데 한쪽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막 그런 집사가 다 있어. 우리를 오라고 해놓고 이게 뭔 일이야. 전화도 안 돼요. 전화 걸으면요 띠띠띠 지금은 받을 수 없사오니 이렇게 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지금 막 여행 가방은 다 짊어지고 3박 4일 동안 가려고 다 이러고 왔는데 연락이 안 되네. 그러니 목사님들 입에서 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불만하는 거야. 그럴 수가 있냐 말이지. 이러는 거야. 그때 어느 한 목사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점잖하게. 목사님들 오늘 다 감사 예배 드리고 오셨지요. 감사 예배를 선포하신 분들이
하루도 못 지나서 불만불평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을 딱 하니까요, 모든 목사님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인천공항에서 다 해결을 했어요. 그 해결을 하니까는요, 신기한 일이 발생됐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들 어디 계세요? 공항에서 지금 이렇게 이래 있습니다. 그러세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십니까? 제가 돈을 다 대드릴 테니까 백두산을 못 가더라도 제주도라도 가십시오. 이래갖고 돈을 보내온 거야. 왜? 남이 좋은 일 있으니까 아멘도 안 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난을 감사로 받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제주도로 보내주셔서 제주도에 가서 참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도 많이 보고 감사하며 3박 4일 동안을 휴양하고 왔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고난 후에 부활이 있어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고백하면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망으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기네요. 지금 절반도 안 끝났는데 시간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쭉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알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보다도 더 가장 소중한 생명을 구해 주셨고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새롭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갖고 감사할 때 그냥 해결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는요, 어린아이서부터 나이가 드신 분까지 모두가 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몇 사람만 계신 것 같네.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벌써 승리한 겁니다. 이제 입을 벌려서 감사하면 됩니다. 아멘. 바로 감사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바로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구원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요, 구원의 증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는요, 선교적 능력이 있어요. 선교적 능력이, 여러분 선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교가 뭘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선교라는 건요, 내 몸소 복음을 들고 그것을 그냥 모든 일에 실천하며 나가는 거야. 순종하며 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이에요. 그 속에서 감사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닌가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보니까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들이 벌써 여러 분 있어요.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이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감사하면은요, 감사하지 못할 자들에게 전달이 돼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그냥 뜬금없이 그냥 해봐요. 아내에게 하든 아니면 자식에게 하든 친구에게 하든 이웃에게 하든, 아유 친구
너무너무 감사해. 뜬금없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리고 또 그냥 아내한테도 여보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무조건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아마 첫 반응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쳐다보면서 뭐 잘못 먹었어? 이럴 겁니다. 아마. 왜요?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어이구 친구야 감사하다고 어이구 고마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만큼 감사를 많이 조건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은 오 그래 나도 고맙지 감사하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감사하냐 내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갖고 지금 가고 있는데 감사하냐 막 이러면서 해갖고 의도 터진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순종하다가 의도 터지면 복이 됩니다. 아멘. 뭐 이쪽 동네는 이렇게 웃고 난리인데 이쪽 동네는 안 웃는 거야. 속으로 웃는 거죠. 예,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다가 막 웃어요. 그럼 변비가 다 해결된대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참 많은 농담을 많이 합니다. 왜냐 오늘은요 여러분들 위로받고 복음과 맥주 감사절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시라고. 예. 자 복음적 감사의 고백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에 나의 삶의 이유는 감사뿐입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복음의 첫 열매, 그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기 원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첫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것을 구약시대 때 그렇게 했는가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게끔 만들었지요. 그리고서 이것은 감사하는 것은 바로 맨 나중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원한 감사 가운데 살아가라고 내가 미리 너희에게 보여준 거다. 너희들에게 알려준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바로 맥주 감사제 맥주절의 바로 주인공 되시며 그 첫 열매의 완전한 열매가 되신다. 바로 그분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첫 열매의 부활의 열매가 됐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맥주절 이것을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첫 열매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 열매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감사가 넘쳐야 된다. 1년 동안에 6개월 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 이제 잊어버릴 때도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7월 첫째 주에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우리의 삶입니까? 또 12월 달 되면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더 좋은 세상을 더 정말 꿈 있는 세상을 꿈꾸며 나가라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바로 돌아서자마자 또 불만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6개월 아니 평생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할 것만 손가락 내놔봐요.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내놔봐요, 빨리. 여기 눈 뜨고, 여기 새끼손가락, 오른쪽 새끼손가락 다 내놔봐요. 내놓기 힘들어요? 예, 그럼 이쪽도 내놔봐요. 두 손가락. 그래갖고 둘 이렇게 걸어요, 여기다가. 예, 양쪽에 거십시오. 이건 자기 자신의 거는 거예요. 거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다 거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고백하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현우,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시작. 이현우, 너는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한다. 이 마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하면 오늘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설교를 길게 하려고 그랬지만 짧게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하죠. 또 아멘 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그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겨요. 이게 어디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이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찬양 부르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 앞으로 살 일도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고난도 감사, 기쁨도 감사.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 사랑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소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봉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였네.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말씀 성경에 써였네. 아멘. 우리 시간이요 1분 동안만 우리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게 있을 거예요. 고난 중에 감사하지 못했고, 아픔 중에 감사하지 못했고, 좋은 일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고, 정말 행복한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이제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감사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만불평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만 알고 나만 뜻대로 살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조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사 이제 하나님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 앞에 놓여있던 장애물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들이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지고 내 앞에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이 더 좋은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일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완전히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겠다고 성경에 언약까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건과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제가 광고를 하는 가지 하고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역을 넓혀 주셔서 그 세레젬이라고 의료기를 이곳에 제 목양실에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리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굽잖아요. 나이 드시면 허리가 굽고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의 다 이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굳어가니까 나이 드시면 점점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공짜니까, 아니 공짜는 아니에요. 공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 내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짜는 아니에요. 그죠? 시간을 투자하셔서 오셔서 언제든지 문 열고 들어오셔서 뭐 한 30분이면 되니까요. 30분 누워만 있으면 돼요. 딱 스위치 켜놓고 누워만 있으면 치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꼭 오셔서 건강을 되찾으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사실 축복합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그냥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비밀번호 간단합니다. 0691 띵동 누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비밀번호 쉽죠? 못 읽으셨어요? 0691 별 띵동 누르라는 거예요. 별을 딱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됩니다. 가실 적에는 꼭 끄고 가십시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위에 몸이 아프신 분들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치료받고 그러고 가십시오. 예. 뭐 치료받다가 저 안에 누워 있을 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예. 그리고서 건강한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세한 거는 이따 밥 먹으면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에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채워주시어서 11조의 창고가 차고 넘쳐져서 풍성함으로 나눠주고도 남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연문년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조건들을 더 많이 주실 것을 아버지 미리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린 모든 손길들 입술에 마음에 심령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는 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연부년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영원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맥주 감사절 드리며 이제 맥주절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하며 살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내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